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교회가 부흥하고 사역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구제로 인한 두 파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겪을 수밖에 없는 성장통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장통의 단계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더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가 와해되거나 최악의 경우 분열로 치닫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사전에 잘 분석하고 처리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또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관계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교회 사업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갈등을 빚는 이러한 일 또한 교회가 넘어서야 할 그런 장애물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우리가 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또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또 개혁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는 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과연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며 또 초대교회의 그런 긍정적인 면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또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더 나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하면서 또 보다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란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으로 인해서 교회가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지를 모아 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갈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7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게 되고 또 이러한 성숙한 모습을 바라보던 제사장들마저도 교회의 이러한 모습에 감동하여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출범한 지 1년, 2년 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러한 일에 힘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교회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의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도 잘 극복해내야 하지만 더 나아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의 소지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그리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구제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이런 구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생활의 빈곤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구제와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단순한 바람에서 교회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식민지 나라에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의 경우는 물론 차별화된 대우를 받았습니다만은 일반 제사장의 경우는 절기 또 특별한 어떤 축제의 날 외에는 제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단 제사장들이 굶주림에 허덕였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굶어 죽는 이도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제사 종교요, 제사 문화였기 때문에 제사장 정도 되면 좀 넉넉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이 이 제사장들이 1년 12달 내내 이 제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본다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에 일하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 합쳐서 18,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10,000명 정도가 레위인이었고 8,000명 정도가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있었지만 이들을 1년 12달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미미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 그룹도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야 더더욱 가난의 문제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두 파가 나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하나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로마가 유대인들을 본토에서 쫓아낼 때 거의 다가 다른 나라로 흩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 흩어져 갔던 사람들이
절기 때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순례차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살 길이 그래도 본토에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분히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그 알렉산더의 헬라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 헬라 문명을 쉽게 받아들였고 또 일상적인 언어로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은 능숙하게 이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히브리 전통과 문화와 언어에 누구보다도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두 파가 교회 안에 공존하게 되었을 때 서로 다른 배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용하는 다른 언어로 인해서 의사소통도 원활치 못했을 것이고 또 서로 다른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빚었을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내재해 있는 속에서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구제를 편파적으로 한다는 이런 원망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본토에서 태어나 자란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무래도 기득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고 공평하게 분배한다 하더라도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의 원망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원망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제 명단 가운데 헬라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빠진 것이 아니고 자기 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명단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빼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한두 번 계속되는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점점 쌓여져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매일의 구제라고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날마다의 구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으로 시행됐던 것이 아니고 매일 날마다 이 구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당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매일의 구제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구제 사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어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 매일의 구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살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교회가 그 어떤 사역보다 가난한 이를 돕는 이 구제 사역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 이 구제 사역을 매일 해나간 것을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이 구제 사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큰 범위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 사역이 활성화되어 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구제 원칙이나 또 구제에 대한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인정에 휩싸여서 편파적인 분배를 하고 또 부당한 공평치 못한 이러한 구제를 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갈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당시 교회 공동체에 던져진 큰 숙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이 깊어지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사도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들의 그 지혜로운 그 처리 방법을 살펴보면 네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소집합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12 제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 양육을 받은 그런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12 제자에게만 써졌던 말입니다.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 128번에 걸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와 관련돼요. 그 제자를 일컬을 때 사용했던 단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는 사도로 부름을 받고 있고 사도들에 의해 양육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 사용의 변화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라고 했을 때 12 제자와 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와 자칫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제자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 제자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 제자가 한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구제로 인한 갈등의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 문제에 대한 회의를 주재합니다. 베드로가 그 중심에서 회의를 인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12 제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 중심되는 그런 일꾼들을 모아서 모든 의견을 모으고 중지를 모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아마 결정해서 그 결정된 안을 내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갈등의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해서 시끄러워지지 않겠나,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쉬쉬하고 이러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덮으려고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자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두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 지도력의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기도 하지만
혼자의 생각만으로 밀고 나갈 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이 그 일 자체를 그르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들은 회의를 정식으로 했는지 그거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모든 일꾼들의 그 의견을 종합하려고 했다는, 다시 말해서 소통하려고 했다는 이 점을 우리는 높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의 문제를 중지를 모아 해결하려고 했었던 이들의 소통 능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합니다. 본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접대라고 번역을 했지만 예전 번역은 공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공궤한다라는 단어는 식탁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공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믿는 사람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구제 사업이 가장 월등한 사업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들이 이 문제에 전적으로 달라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다른 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결정한 것을 놓고 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우월한 사역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이다. 이 말씀은 어떤 사역이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사역 가운데 어떤 사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지, 우열을 가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만 귀하고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은 귀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마는 어느 사역이 뛰어나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어떤 사역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사역은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든 사역이 분담이 되면서 교회가 규모 있고 질서 있게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역들이 서로 분담을 통해 활성화되면서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사회를 향해 뻗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우는 일. 교회는 많은 일 가운데 사람 세우는 일만큼은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게 되면 그 세우는 일을 통해서 그 교회의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 세우는 일을 통해서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자들을 양육해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7사람의 일꾼을 세움으로써 교회가 더욱 건실하게 성장해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도들이 했었던 그 사역을 위임해 줍니다.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이를 맡겨 사용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공동체가 더욱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도들의 역할을 위임해 줌으로써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자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 자격 조건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평판이 좋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증명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증명된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명실공히 교회다운 교회로 나갈 수 있었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존경과 사랑과 지지를 받는 그런 멋진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는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잠시 흔들리기는 했지만 이 갈등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오히려 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단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갈등의 문제들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사도들이 그 갈등을 처리했던 그 지혜로운 그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갈등을 극복하고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사회를 향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은 무엇인지, 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비롯해 또 교회 사역과 관련되어 불거져 나오는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사도들이 그 처리한 방법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이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와야 되는 일 없도록, 또 사회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적인 해결책을 또 찾고
또 그러한 해결책을 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이 갈등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하고 더욱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이 국가가 안고 있는 여러 계층 간의 갈등, 이념적인 갈등, 가치의 갈등, 이러한 모든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이 교회를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해난 분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가려 중인 분들도 있고 요양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건강한 몸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학교 교육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앙 교육마저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들 모두가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에 우리 교회 학교가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신앙교육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또 부모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다시 한번 자각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더욱 우리 부모들이 힘쓸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을 통해서 또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또 역할을 위임하는 일을 통해서 갈등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왔던 초대교회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여 갈등의 희생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러한 영적인 질서를 저희들이 잘 지켜 행하며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주님의 뜻 가운데 잘 해결해 나감으로 더 크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부적인 결속력을 더욱 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뭉쳐진 힘으로 더욱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교회로, 건실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고통 가운데 오직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어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하늘은 넓혀 여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선한 응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그 아픔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래가지 않도록 주께서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친히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이런 때일수록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우뚝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저들을 통해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구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의 해답을 얻도록 해주시는 일을 통해 주님이 정녕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오늘도 나의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구나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이미 주께 연락된 줄 믿사오니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바라보며 주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갈등을 넘어 부흥의 길로 나아가고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와 이 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